아는 것이란 무엇인가? 진정으로 아는 것과 소위 말하는 지식 또는 상식에 대해 분리를 할 것이다. 대개 인정하고 있듯이 진정으로 아는 것을 습득하기 위하여 지식 또는 상식을 학습한다는 구조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 지식은 아는 것을 위한 도구일 뿐이며 아는 것을 얻기 위한 길을 안내하는 무서라고 말해두겠다. 지식은 아는 것을 얻기를 도모하기 위해 세워진 체계화된 이론이라 전제하겠다. 지식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이루어진 논리와 언어로 정립된 이론이다. 쉽게 말해 보여지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아는 것은 보여지는 언어의 차원이 아닌 그저 실제하는 어떠한 보여지지 않는 구상이라는 전제를 하겠다. 보여지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그저 실제하는 구상을 얻기를 도모하기 위해 만든 그림자가 바로 설명되고 있는 지식이다. 아는 것은 설명되지 않으며 보여지지 않는 어떠한 구상이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찾기 위해 이성적 또는 논리적 차원에서 세워진 지식이 아는 것을 향하고 있는 그림자이다. 즉 아는 것은 진짜이며 지식은 진짜를 위한 것이다. 여기서 간과되거나 정립이 잘 안 되는 분점이 있다. 아는 것은 설명되지 않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아는 것과 지식의 분리를 잘 시키지 못한다. 그렇게 지식을 아는 것과 같다는 착각을 한다.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존재가 비춰질 때 왜곡이 생긴다. 지식과 아는 것이 같다는 오해의 바탕 속에서는 지식이 우월할수록 아는 것을 득했다는 양상이 발생한다. 이 양상에서는 아는 것의 왜곡된 형세가 지식의 양과 질을 강조하게 만든다. 사실은 지식의 우월이 아는 것에 근접할 수는 있어도 득했다고 설명할 수는 없다. 아는 것은 근접한 것과 득한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말할 것이다. 여기서 근접했다라는 표현은 아는 것을 향한 나침반을 얻었다 정도일 뿐이다. 설령 그 나침반이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을는지 아무도 모른다. 왜 이런 오해의 양상이 펼쳐지는가의 원인을 보면 아는 것은 설명되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전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아는 것이 전수될 때의 경로가 대체적으로 설명되고 보여지는 그림자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전달 방식이 이성의 형태가 언어에 국한된다면 있는 그대로 전수될 수 없다. 스승이 아는 것을 품고는 있어도 아는 것을 전수하지 못하고 아는 것의 그림자를 전달하여 제자는 그림자만 곱씹고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아는 것의 그림자 곧 이성의 형태인 언어가 대화 방식이 한계라면 인간은 절대 아는 것을 그대로 전수할 수 없다. 단지 아는 것을 위한 그림자만 전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에 대해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는 것이 그림자에 희석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침반이라도 얻기 위하여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이 상황의 대표적인 예를 보자. 현대시대의 동양 속에서 등장한 지식의 오해이다. 지식에 있어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은 정보의 발달이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인류는 정보의 공유를 통해 발전해온 것을 알 수 있다. 불을 일으킨 원시인은 자발적인 일이었지만 불의 사용을 공유함으로써 관습이 발달하였다. 철기를 채취한 지역에서는 철기의 자원과 그 사용법을 공유함으로써 문화가 발달하였다. 이런 사건들이 연쇄되어 오면서 사회와 시대가 변천하였다. 그 변천 과정 속의 가장 큰 핵심은 정보의 활개였다. 그만큼 정보와 지식은 소중하고 중대한 양식이 되었다. 현대시대는 정보혁명을 거치면서 세계화가 되었다. 극도로 발달된 통신에 의해온 지면에서 발생하는 역사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문화가 탄생하였다. 탄생한 이 정보 매체는 현대 사회와 문화의 동향을 책임지게 되었다. 이런 요인으로 수많은 정보의 만연이 넘쳐나는 세계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 매체는 이에 의해 생기는 양산형 문화가 포함된다. 성경과 불경과 같은 다량으로 발행된 경전, 교양서적, 문학체험, 영상 프로그램 등과 같은 이 시대에 양산된 모든 문화적 체험을 말한다. 정보 매체를 통해 세간에 드러난 유명인이나 유명사건 또는 사물, 명칭, 세계에 드러난 시사, 사건을 알지 못하면 무지인이 된다. 정보 매체의 시대에서는 이 정보를 접해야 된다는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정보화 시대인 만큼의 분량대로 정보를 익히지 않은 사람은 대중들로부터 무지인이라는 보편적 인식이 생긴다. 시사나 각종 현대의 정보를 알지 않고서는 현대인이 가져야 할 현대의 교양이 상실될 여지가 있으며
그로 인한 현대인과의 교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무화된 양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의무화된 기대치의 양식에 대한 부적응이 등장한다. 정보 매체의 발달이 없었을 때는 정보 매체 문화의 양식에 대한 지식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지식을 알아야 할 의무도 없었다. 그러나 정보 매체의 발달로 알아야 하는 지식량은 확장되었다. 만약에 현대의 시사와 같은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것이 지식의 미달이라는 전제를 한다 했을 때 시대를 통틀어서 보면 무지인의 수가 대부분을 첨가한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대륙의 실제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그저 믿음과 추측이었을 뿐이다. 그들은 신대륙에 대해 무지했다. 불과 200년 전에는 전구의 발명도 없던 시기였다. 그 당시에 전 인류는 전구에서 빛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단지 소수의 연구자들이 이론적으로 추측하고 있었을 뿐이다. 중국으로부터 화약이라는 문물을 받기 전까지는 화약의 존재조차 몰랐으며 유럽에서 온 선교사로부터 포교받기 전까진 그리스도교를 알지 못했다. 커피는 오스만 제국대 이슬람 세력에 의해 유럽으로 확장해 갔다. 그 후에 전 세계로 퍼지기 전까지는 다른 지역 사람들은 커피의 존재조차 몰랐다. 이런 정보는 정보 매체로 인해 만들어진 당연한 지식이 되었다. 이런 지식을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보편된 의무적 지식이 되었다. 이 의무적 지식의 확장의 원인은 정보화 시대 흐름에 깊게 묻혀 있다. 아메리카 대륙, 전구, 총, 기독교, 커피를 알지 못하는 현대인이 있다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평가를 가진다. 왜냐 과거에는 몰랐을 상식이 정보혁명을 통하여 지금은 당연히 알고 있는 상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이 과장된 이 같아 보인다면 다른 예를 제시해본다. 100km 근처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민중의 폭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상황이 심상치 않다. 과거의 시절에는 고전의 방식 속에서 근처의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전파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는 아예 그런 소문을 접하지 못하는 일개의 시민도 분명히 존재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정보화의 발달로 인해 100km 근처에서 민중의 폭동이 일어났다면 바로 정보 매체로 보도되어 불과 몇 시간 또는 몇십 분 안에 그 사실이 전파된다. 물론 여기서도 정보 매체를 접하지 않아 알지 못한 일개의 시민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고도화된 정보 발달 시대에서는 정보가 쉽게 전해지는 익숙해진 문화 습관을 통해 인식 차원에 있어 정보 입수 기준치가 높아진다. 옛날에는 정보를 알지 못한다 해서 이상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방식이 확실하지 않으며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어떤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이상 취급을 할 여지가 있다. 그 이유는 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방식이 너무나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다. 글과 언어와 법도 마찬가지이다. 간의 언어의 교류가 없었던 때는 특정 외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의무가 없었다. 종이의 보급이 있기 전에는 글의 문법 구조를 알아야 할 의무가 없었으며 사상과 법을 알아야 할 의무가 없었다. 고도로 발달한 시대 양식에 있어 학습량은 비례하게 증가하였다. 이런 의무적 지식의 확장의 과정 속에 인식 차원의 오류가 발생한다. 지금 시대와는 다르게 고대 시대 때는 지역 관습을 보수적으로 답습해왔고 조상으로부터 전수된 전통을 그대로 유지해갔다. 여기서는 지나친 정보나 지식의 확장이 존재하지 않다. 그들에게는 발견되지 않은 다른 지역의 미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전통대로 살아갔다. 진보와 발전은 급진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급진적인 세계는 언어부터가 짧은 시일 내에 신조가 발생하는 가운데에 언어나 패션, 관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 시대의 변천이 급진적일수록 부적응자의 수가 늘어남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 지나친 급진 속에서 적응하지 못한 자는 무지인이라 정정될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적응한 자는 정상인이라 정정될 수 있는가의 차원의 인식은 시대적 보편성 또는 전체주의적 관점이다. 이 시대의 부적응자를 무지인이라고 정정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 관점의 상관을 묵살한 인식이다. 그 무지함의 평가는 특정 시대나 지역의 보편성에 의해 만들어진 기조일 뿐이다. 짧은 세월 내에 변천해가는 어휘를 보면
고대인은 현대의 어휘를 알지 못하지만 반대로 현대인도 과거의 어휘를 알지 못한다. 한 원주민을 현대 도시의 사회에 던져놓으면 그는 사회적 불황에 빠진다. 반대로 한 현대인을 정글 속 원주민의 불악에 던져놓으면 그도 사회적 불황에 빠진다. 이것은 특정 관념적 지식의 차원이 아닌 문화적 관습에 대한 이해의 차이이다. 단지 현대의 매개물은 현 시대의 삶에 있어 뒷받침하는 정보와 양식이지만 시대를 막론한 절대적 지식이라 말할 수 없다. 그저 살아가면서 향유한 관습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와 다른 관습에 대하여 관용되지 못할 뿐이다. 물론 각 시대마다 일관된 문화 속 부적응자와 적응자의 존재는 시대를 불문하고 늘 존재해왔을 것이다. 과거에도 당시의 양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사회적 불황을 겪은 부적응자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당시와 현대의 명백한 변화는 양극화이다. 지성의 빈부격차가 커진 것이다. 현대 시대는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연구된 지식이 퍼져 있다. 그런즉 현대인은 대체적으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아니 수학적 또는 과학적 사실에 의거한 개념, 철학적 사유에 논쟁된 개념을 약속해놓고 그 개념들을 아는 사람들이다. 과학적 논증은 윤리와 도덕, 예술, 미덕을 증명할 수 없다. 또한 과학적 논증을 믿는 믿음 또한 증명할 수 없다. 현대인은 그만한 지성을 갖추지 못한 원주민을 야만인이라고 폄하하였다. 흑인 노예 또는 원주민 대학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대표적 사건을 빌미로 곳곳에서 아는 것이 곧 우월한 지식과 같다라는 양상이 보여진다. 이것은 곧 아는 것의 왜곡이다. 물론 지식이 왕래하면서 부조리 비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발전하여 문제를 타개한 사건은 많다. 성경을 읽지 못한 신도들은 성직자의 권세를 순종해야 했다. 그러나 성경의 왕래를 통해 지식인이 등장하면서 종교혁명을 일으켜 부조리한 전통을 깨뜨렸다. 비자본가들은 부르주아의 불합리한 자본에 대한 비판적 사상에 힘을 모아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켜 부조리한 계급 전통을 깨뜨렸다. 그러나 또 그와 반대로 지식이 왕래하면서 인간은 생존권을 빌미로 자원 쟁취를 위해 다른 민족과 국가를 침공하였고 사육하였다. 정의를 빌미로 불의한 정치를 하였고 다른 집단을 농간하였다. 큰 집단 안에서 개인의 상반된 사상을 빌미로 분열이 일어나 분파가 나뉘어졌다. 사람은 지식이 많을수록 간교해졌고 생존권을 빌미로 혁명을 일으켰는데 결과적으로 인간관계와 자연관계에 해를 주었다. 지식이 발달하고 정보가 왕래할수록 투쟁만 커져갔다. 농단과 타파 둘 모두 인간의 본성을 망각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꾀이다. 악의 습성은 늘 곳곳에 산재해왔고 건재하였다.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식은 구원과 살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은 아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단지 교양과 소양은 아는 것을 위한 도구의 조각일 뿐이다. 곧 각종 시사나 역사를 아는 것, 곧 인문학적 지식이 사람의 아는 것을 논할 수 없다. 관념적 차원의 이성적 의문, 아는 것을 얻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 한계에는 완전한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위인의 삶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생활의 사실을 배우는 것보다 그의 생활 속 양식과 향기와 감성을 배우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즉 체험적 차원의 직관적 배움이 몸소히 그 아는 것을 얻는 데에 접근하기 쉽다. 이 체험적 배움이 그의 마음을 더욱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성적인 배움은 대상의 마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얻을 효력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와 공감관계가 어긋나 오해와 오용이 생긴다. 즉 아는 것이란 어떠한 사실을 아는 것보다 어떠한 마음을 아는 것이 더욱 이해하는 데에 큰 효력이 있다. 결과적으로 아는 것에 대해 이성관계보다 감성관계가 더 정밀하고 더 사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다는 더 깊은 알문, 마음의 깨달음이다. 맹렬한 비난과 오해와 상충은 이해되지 못한 관계이다. 마음의 깨달음이 있는 자는 동정할 것이다. 열등을 구제할 것이다. 화합할 것이다. 왜냐 다른 마음의 상태를 이해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혜를 알려주는 수많은 지혜서와 철학서도 그와 마찬가지다. 철학은 완전함을 모색하기 위해 발전해왔다. 즉 오류가 없으며 존재의 의미에 의의가 있는 진리를 향한 것이다.
그러나 서론에서 말했듯이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묘사한 언어가 지혜와 철학의 내용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아무리 많은 지혜와 철학을 들을지라도 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실체를 직접 얻지 않고서는 지식으로만 잔재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실체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성적 또는 행위적 관계를 벗어난다. 이런 이성적 또는 행위적 관계는 이미 실체에 대한 그림자에만 국한될 뿐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어의 발달이 없었다면 생각은 체계화될 수 없다. 어휘의 선택에 따라 이미지가 변화하기 때문에 생각을 전할 때 생각의 상태에 최대한 의미가 근접한 어휘를 모색하여 설정할 뿐 완전한 말은 존재하지 않다. 어휘는 시대에 따라 의미가 변천하여 보편적 편견의 심상이 내포돼 결코 절대적인 어휘와 그에 부합한 의미는 영존할 수 없다. 즉 언어는 완전하지 않다.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사력은 1차적인 본능에 근접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 온다. 사력은 실질적으로 언어의 도움을 통하여 체계적인 생각을 완성하기 때문에 생각은 완전하지 않은 언어에 구속된다. 피력할 내용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개인의 경험적 사정을 토대로 과장 또는 과소된 곡해의 빌미로 완전한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개인 사상의 인과로 발생한 주관적 판단이 수용 능력을 상실시키기 때문이다. 내용 중 무엇이든 판단할 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기억이나 심상에 의해 골자를 우회시키기 때문에 결국 왜곡된다. 상대의 요지를 알아도 자신의 생각 속 이미지의 영향을 받아 우선시하는 주체가 생각의 전방을 덮기 때문에 완전한 우회시키지 않는 법은 없다. 사람 기억의 정확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이미지, 문구, 환상의 요인으로 기억을 자신이 요구하고 싶은 기억으로 왜곡시킨다. 양방향의 가치성의 대립은 상충하여 상종될 수 없다.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은 더욱 생각의 존립을 명확히 하여 다른 기조를 받아들일 능력을 저하시키는 성향이 있다. 또한 사람의 몸은 욕구를 품고 있는 개인 목적의식의 중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사고 방식의 족쇄를 결코 탈출할 수 없다. 몸에 종속돼 있는 존재는 자신의 이기적 유전자를 존속하기 위해 도덕적 또는 비도덕적이기에 합당한 신조를 고무한다. 신조에 합당한 목적을 위해 편파적인 행실을 할 수밖에 없다. 무의식적 어투, 표정, 몸짓 그리고 압도적이거나 열악한 위세, 위험 이런 자아내는 변화적 기풍은 뇌 지시로 나타나는 몸의 행태이며 목적의식에 대한 기계 또한 감정을 배제하고선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양상이다. 다시 말해 육체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개인의 신조를 위하여 결코 편파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없으며 그것을 위해 조금이라도 그것의 영향을 받아 생기는 기억 왜곡을 피하기 어려우며 그것으로 인해 객관적 수용 능력을 상실시키지 않는다는 보장도 할 수 없으며 이런 대혼란 속에서 이용되는 경로인 완전하지 않은 언어 또한 오해의 자발을 남발시킨다. 아는 것의 실체는 이로움을 번성하며 이로움을 상생하며 이로움을 좋아하는 것을 실현한 상태 그 자체를 말한다. 이로움의 실현은 존재의 가장 원초적인 것인데 자연의 순리를 순종한 상태이다. 존재가 존재하게 되었을 때 얻은 가장 원조의 상태이다. 그것은 어떠한 해악도 없으며 오직 선만이 있는 것이다. 즉 이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철학적 개념 정리가 등재돼 있지만 이것 또한 사랑의 실체는 언어와 이성을 벗어난 설명되지 않는 성질이다. 나게인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 내릴 것이다. 어떠한 해악도 없으며 오직 선만이 있는 것이 곧 사랑이다. 사랑만이 존재하는 것이 곧 가장 원조의 상태이다. 그 상태의 실현의 성질 자체가 이로움을 이룬 곧 아는 것이다. 간단한 문구로 예를 들어보자. 정말 아는 사람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정말 배운 사람은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정말 존경할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 윗문단 같은 문구는 마음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이성적 언어로서 표현된 그림자이다. 사랑과 절제성과 관용성은 이성 관계를 초월한 인간의 본성과 마음에 설명되지 않는 실체의 일부이다. 이와 같은 단어들은 초월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자 약속된 형이상학적 단어들이다. 이것은 믿음에 의해 탄생한 개념이지만 개념이 약속돼 있지 않았을지라도 그 성질은 존재한다.
이제 아는 것에 대한 접근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아는 것이란 생각의 차원 내에서 논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구분은 사람의 생각 또는 마음 범위 내에서는 아는 것을 실현할 여지가 존재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언어라는 방식은 생각을 완전한 전달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 언어는 아는 것의 그림자일 뿐이며 그림자를 전달했을 때는 그림자만을 알 뿐 실제 그 실체를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성적 전달 방식에는 실체를 입수하기에 한계가 있을지라도 한편으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능력 또는 생각을 하는 능력이 주어짐은 곧 아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사람은 상상 속에서 태어나서 상상 속에서 죽는다는 말이 과언은 아니다. 왜냐 사람은 기억이라는 생각 범위 내에 국한되어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생각의 성질 자체가 생각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생각을 초월할 수가 없다. 상상력이 가능한 존재는 실상과 허상을 동시에 접할 수 있다. 아니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실상과 허상을 논하기 전에 상상만을 하는 존재이다. 본인이 하는 상상이 실제이면 실상이며 상상이 허구이면 허상인 것이다. 어찌했든 실상이든 허상이든 상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소위 말해 모든 꿈은 허상이다. 사실이 아닌 상상이기 때문이다. 내일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 또한 허상이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볼 때 실상이라고 보통 믿는다. 그러나 인간의 기억은 완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또한 허상일 뿐이다. 보충하자면 실상과 허상의 혼돈이다. 기억은 실상과 허상의 공존 상태를 의미한다. 일단은 상상의 내용이 실제하지 않다면 그것은 허상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길조를 들으면 그 사실을 인식한 생각이 기쁜 상상을 한다. 흉조를 들으면 그 사실을 인식한 생각이 슬픈 상상을 한다. 어떠한 일이든 모든 인식은 상상의 차원이다. 상상에 구속받는 존재는 현실을 망각한다. 아니 망각할 여지가 존재한다. 그 망각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상상의 힘으로 현실화를 이룩한다. 목표와 꿈을 상상하여 실제로 그 일을 창조해낸다. 현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상의 힘은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을 쉽게 신념이라고 말한다. 신념의 존재는 허상에 굳은 의지이다. 실상인지 허상인지는 호도하고 그저 현실을 망각한 신념이 현실을 바꾸는 것이다. 곧 신념은 현실에 공헌한다라는 정리를 내릴 수 있다. 인간의 생각의 모든 것은 허상이다라는 전제를 한다 했을 때 모든 만물의 양태와 모든 예술의 산물은 허상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렸을 때부터 논리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 독후감 학습을 한다. 여기서 읽는 대부분의 책은 허구의 소설이다. 허상 능력을 배우고 허상을 해석하는 법을 배워온다. 작가는 허상을 하여 전하고자 하는 것을 허구로서 전한다. 모든 문학은 허구이다. 허구를 읽으며 가상을 상상하는 이 문화는 참 기이하고 독특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허구와 공상 속에서 드러나는 신념이 현실을 바꾼다. 이것은 혁신적인 움직임이다. 음악과 미술도 창작된 허구이다. 예술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음악의 음들의 구성이 사람의 기억 속에서 이미지화되어 살아나는 것이다. 미술 또한 그려진 색감이 사람의 기억 속에서 이미지화되어 살아나는 것이다. 발레와 연극도 마찬가지이다. 연출되는 모든 시각적 예술이 사람의 기억 속에서 예술화되는 것이다. 게임도 한상에 불과하다. 프로레슬링이라는 종목도 하나의 각본과 연극으로 자칭하고 자의적 쇼를 벌인다. 콜로세움에서는 검투사들이 서로 잔인한 결투를 벌이고 짐승을 사냥하여 관중들의 환상과 욕구를 자극하고 해소시켰다. 이러한 시각적 청각적 조각이 상상 속에서 실제와 같다는 착각 또는 망상으로 변모한다. 그러나 이 허상과 공상 속에서 무언가를 향하는 것이 발견된다. 이것이 신념이다. 가짜의 신념이 진짜의 현실을 바꾼다. 이것은 혁신적인 움직임이다. 글이 모여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이 숨겨진다. 음들의 구성들이 모여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이 숨겨진다. 색감들이 모여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이 숨겨진다.
마치 보여지지 않는 설명되지 않는 어떠한 실체를 실현시키기 위한 모방인 것이다. 이것이 신념이다. 진짜를 위한 그림자인 것이다. 진짜는 보여지지 않으며 설명되지 않고 실현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실현을 갈망하여 만들어진 모방이 진짜의 그림자이다. 모든 이념과 철학은 이 그림자로부터 세워진 신념이다. 믿음과 믿음의 약속인 것이다. 이 약속된 믿음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집단과 국가 그리고 문명이 탄생했다. 신념이 어떻게 존재해왔는가? 이것은 신기한 일이다. 생각하는 힘이 있다는 것은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그림자와도 같다. 내가 나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생각하는 힘이다. 내가 나를 인지함을 통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고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힘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존재에 대해서는 의아한 구석이 있다. 인류는 곧 나의 집단이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진짜의 나가 있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 나는 다른 타인의 나를 진짜의 나로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 그것은 진짜의 나가 아닌 다른 나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나의 집단 중에서 정말로 나를 인식하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인식하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의 존재함의 기원은 받은 것이라는 설명 밖에는 없다. 생명체의 번식은 번식이라는 원리를 통하여서 이해할 수 있지만 나라고 인식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생각하는 입장과 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공적 또는 자기적 번식을 벗어난다. 다시 말해 생각하는 힘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받은 것이라는 것 말고는 표현 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힘은 선택의 의지를 의지가 존재함으로 신념이 탄생한다. 정리하자면 신념은 허구 속에서 만든 실제한다고 믿는 진짜를 실현시키기 위한 갈망의 형태 곧 그림자이다. 이 신념은 생각하는 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생각하는 힘의 기원은 설명 불가능하며 그저 받은 것이라는 표현 외에 달리할 말이 없다. 이 생각하는 힘의 존재함으로 설명되는 것이 있다. 나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사력은 다시 말해 사색을 거쳐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동은 영혼의 실체이다. 영혼의 특성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히 남는 것이다. 나를 인식할 수 없는 존재는 죽으면 사라진다. 그러나 나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는 말 그대로 설명 불가능한 생각하는 힘의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존재를 진짜 존재케 한다. 생각하는 힘의 상태가 현재 존재한다는 것은 시간의 차원을 배제하였을 때 생각하는 힘은 진실하기 때문에 영원성을 띈다. 내가 생각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사실이며 이를 부인할 수 없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는 진실하다. 그러므로 진실한 이것은 죽어도 죽음이 아니다. 시간의 차원을 벗어나 말 그대로 유하기 때문이다. 죽음이 존재해도 나를 인식하는 사력의 실체는 일반적인 존재를 뛰어넘어 진실하며 진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변성이다. 불변성은 곧 영원성이다. 이것이 영혼의 영원이다. 인간은 초월적이고 초탈하며 이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만물의 수만 가지로 다양한 동물들이 생계를 꾸미고 있지만 유일하게 종교가 있는 집단은 인간이다. 어떤 물이 되든 간의 신을 숭배하는 집단은 인간이 유일무이하다. 의지적으로 목적할 수 있는 대뇌, 신피질로 말미암는 생각으로부터 영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고형이다. 그 사고형으로 더 높은 차원을 탐구할 수 있었다. 그 이상적인 숭배를 할 수 있었던 본 이유는 인간은 영적 존재이다. 귀접을 시도하려는 인간이다. 인간은 동물적인 몸의 생각으로부터 탈피, 개선, 치유 또는 도인이 되기 위해 절대적인 종교적 진리를 선호한다. 또는 신선, 성불, 휴거. 영적임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이상적인 생각, 생각하려는 의지,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성질은 몸을 떠나 한 곳에 모아둔다면 다 같은 동등한 입장이 된다. 종교를 떠나서도 신피질 사고형의 생각으로 모든 상황, 입장을 제3자의 방관자로 감찰할 수 있다. 영이 사고형의 생각에 임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상 육의 생각으로 뼈대처럼 간접 동반되지만 점차 관철하여 그 일구로부터 열등함을 벗어나 이상의 의지적인 성질, 고유한 구원된 영으로서 소통한다면 그것이 악질적인 육으로부터 벗어난 이성적 리성이고
가장 지혜롭고 의로운 소통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 앞서 말한 모든 양태와 산물 속 드러난 방향은 어떠한 실체를 우회하여 구사하고 있다. 이제 그 실체가 실제한다는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생각하는 힘은 받은 것인데 어떤 한 곳으로부터 왔다. 그 처음 있던 곳은 첫봉향이다. 모든 존재는 시작점이 있다. 모든 생물도 고향이 있으며 어미가 있다. 모든 물체에는 고향이 있다. 그 하나의 고향이 곧 본향이다. 그 본향은 완전하며 해악이 없으며 선만이 있는 곳이다. 왜냐하면 태초의 존재는 순수이기 때문이다. 등장한 모든 갈망의 결함은 본향에 대한 유리와 방황이다. 즉 잃어버린 본향을 되찾고자 사색하는 것이 신념의 한 일종이다. 그 사색의 방향에 따라 신념도 다양하게 퍼져나간 것이다. 모든 사람이 꾸는 꿈도 실제하는 본향에 대한 갈망이며 상상은 본향을 되찾기 위한 능력에 주어집니다. 실제와 허구가 존재한다 했을 때 실제를 찾기 위한 허구 속에서의 방황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내가 신이다 를 인정하는가 아니면 내 안에 무언가가 신이다를 인정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능력은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위치는 내 안이다. 왜냐 먼저는 나의 생각이 실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개체가 실존하기 때문이다. 실존함이 진실한 존재는 그 자체가 신이 될 가능성이 있다. 내가 그 능력으로서 본향을 찾지 못하면 내가 신이다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능력으로서 본향을 찾으면 내 안에 무언가가 신이다를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신인 것과 내 안에 무언가가 신인 것은 엄연히 다른 말이다. 그 무언가란 흠이 없고 해악이 없는 완전한 선의 실체이다. 내 안에 무언가가 신이다를 인정하는 것이 이와 같으며 신을 순종하는 것이다. 내가 신이다 를 인정하는 것은 신을 배척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을 아는 지식이 곧 제목에서 말한 아는 것이란 무엇인가의 실체이다. 소설 같은 문학 작품은 모두가 허구라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신화 같은 경우는 허구라는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화라고 믿는 편과 허구라고 믿는 편 둘 다 공존한다. 사실 모든 문학의 기원은 신으로부터 파생됐다. 다시 말해 허구라고 인정된 것이 실제 또는 실제와 허구 둘 다 공존하는 것으로부터 파생되어 등장한 것이다. 어찌했든 신화가 허구이든 실화이든 실화 여부를 차치하고 여기에서도 공통된 신념의 방식이 발견된다. 실화와 허구가 공존하는 상태로부터 보이지 않는 실체를 갈구하는 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신화 또한 보이지 않는 실체를 위한 그림자이다. 신화의 등장 또한 생각하는 힘 즉 영역으로부터 본향을 찾기 위한 방황으로부터 세워진 그림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신화 또한 지식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본향은 하나뿐이라는 가정을 할 때 본향을 위해 만들어진 그림자는 파생되고 다양해져 많은 그림자들이 생겨난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뿐인 진리가 존재한다면 그 진리를 찾기 위해 방황을 거쳐 수많은 신화가 등장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림자를 보아도 실체를 알 수 없다면 그림자의 존재도 무의미한 것이다. 실체를 알게 된다는 것은 그림자의 영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단지 내가 신이냐 아니면 나 안에 무언가가 신이냐 하는 것이다. 내가 말한 보이지 않는 완전한 실체는 신과 같다라고 설명할 것이다. 즉 아는 것이란 신이다. 신은 생각하는 힘 곧 영혼의 존재로부터 자연 발생하였다. 영혼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졌으므로 스스로의 존재함으로 인해 완전한 신을 상정하고 구축하였다. 영혼이 존재하지 않으면 신도 존재하지 않다. 그러나 반대로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영혼도 존재할 수 없다. 객관적 도덕적 가치와 의식의 지향적 상태가 존재하지 않다면 신은 존재하지 않다는 추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영혼의 존재는 주어진 선물이다. 그 선물의 주인은 신이다. 신으로부터 영혼을 부여받은 셈이다. 신과 영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즉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생각의 힘의 존재 여부가 사실이라는 명제가 있다면 신은 존재한다라는 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완전한 존재인 내가 사유를 통해서 완전한 존재를 임의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슨이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내가 신을 가정할 수 없으며 완전한 신이 나를 존재케 하는 것이다.
유물론을 도외시한 경향이 느껴질지 모른다. 그러나 죽음을 이해하면 기억과 존재의 영원성의 가치를 알 수 있다. 모든 생명체와 물체는 쇠하고 시들고 낡아 먼지가 되어 기존의 곳으로 돌아간다. 유물의 구성은 영원하지 않으며 유물의 조각들만이 돌아갈 뿐이다. 구성이 되었을 때에 부여받은 영혼은 그 자체로서 신비한 능력을 갖는다. 그것은 늘 변하는 먼지 가운데에 유물론적 형태가 아닌 불변한 성질인 것이다. 이것이 부여받은 영계이다. 불변하는 신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유물 또한 존재하지 않다면 영혼조차 존재할 수 없다. 영혼 또한 존재하지 않다면 유물조차 존재할 수 없다. 이건 역시 영혼과 유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인 것이다. 즉 신이 계시는 유물론적 존재로부터 역사하는 것이다. 신을 안 상태의 그림자는 비로소 신의 그림자로 보이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실체를 알지 못한 그림자는 검은 형체의 인형일 뿐이지만 실체를 아는 그림자는 실체의 그림자인 것이다. 실체를 얻지 않는 이상 신에 대한 찬미와 숭배가 충만할지라도 신이 존재에 대한 논증과 변론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이성적 또는 행위적 관계를 벗어난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 자체인 신이 계시이다.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술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그것은 논리적 변론은 가능하여도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믿음은 영혼에게 부여받은 유일한 선택권이다. 실질적으로 신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원시 수렵 생활 당시 식량 문제에 시달려 이동 생활을 했다. 식량 부족으로 인해 굶어 죽는 경우가 허다하여 항상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식량 공급 문제에 투쟁을 벌이는 일이 일상이었다. 전염병이 만연해 인구 99%가 전멸당하는 사태도 있었다. 수많은 야생식물은 돌연변이 되어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음식으로 변형하고 변모하는데 기나긴 세월이 걸렸다. 자연의 이치에 맞게 독이 든 식물은 쓴맛을 내거나 꺼리는 향을 내어 자연스레 삽주자에게 거부 반응을 유도해 자연순환을 이루기도 했다. 열매를 맺는 식물들은 씨앗을 전파하기 위해 짐승들에게 희생이 되었고 그러므로 자신의 종이 번식될 수 있었다. 아주 먼 옛날의 사과는 지금의 사과가 되었다. 사과는 곧 사과를 낳고 당근은 곧 당근을 낳는다. 이것이 생명의 번식 방식이다.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한다면 지구의 식물체들이 가장 지구의 주인 될 생명체로 간주될 것이다. 온 사방에 흔하게 점거하고 있고 가장 먼저 조화하게 될 생명체가 식물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비밀스레 숨겨진 생명의 방식은 자연의 산물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면으로부터 상승한 자욱한 수분들이 구름이 되어 비를 분사한다. 땅에 떨어진 빗물은 씨앗의 양식이 되어 씨앗은 성장하고 자라난다. 자라난 식물체는 씨앗을 각자만의 방식으로 퍼뜨린다. 이것이다. 동물은 이성과 짝지어 성교를 한 뒤 새끼를 번식한다. 이것에서 성이 대를 잇는다. 모든 생물체의 삶의 목적은 죽음을 모면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유전세포를 남기는 일에 도래된다. 즉 사람의 모든 일에 있어서 내재된 힘에는 성이 내포돼 있다고 유추해봐도 무방하다. 생명이 있는 모든 형상은 번식 확장을 도모한다. 바이러스는 같은 입자를 복제하여 증식시키고 작은 세포는 분열하여 곰팡이는 수많은 미세한 포자를 퍼뜨려 증식한다. 운집한 개미떼들, 벌떼들 또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균류, 바이러스들은 고사하고 동물들은 하나의 세력을 구성하여 통솔하는 방식을 목도할 수 있다. 즉 생명체의 번식은 세력을 확장시키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의 문화와 왕국이 탄생하면 그 기조와 동향을 고수하기 위해 후대를 계승하고 강화한다. 다시 말해 개인 간의 방식을 존속하려는 성질이 있다. 세력 번식으로 주변을 석권하기 위하여 종파들 간의 분쟁이 예속되고 끝내 재패하게 되면 기득권을 잡고 왕성한 생육으로 강한 지휘권 위에 정조하게 된다. 그 안의 신조와 성벽은 통치 아래에 종속되며 동화되어 분부를 순종하는 하나의 병사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그 집합 간의 분쟁은 끊임없는 분투로 남게 된다. 마찬가지로 영계의 분투도 이미 이 땅에서 여실히 생명의 형상 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다. 영의 공간이 없는 식물체나 인간이 아닌 동물체는
본성의 습성대로 영계를 모방하고 있지만 영의 공간이 있는 인간은 그 공간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의 영에게 주관되어 괴뢰처럼 살아간다. 그 주관하는 영은 마찬가지로 생명의 방식대로 같은 영을 낳는다. 악은 악을 낳고 선은 선을 낳는다. 악은 악의 세력의 확장을, 선은 선의 세력의 확장을 도모한다. 이 대립은 만대의 기저인 동서고금을 막론한 장습이다. 영계의 세력은 생명체보다 우수하여 몸은 영에게 종노릇한다. 그래서 악이 담당한 몸은 곧 귀신이 되며 선이 담당한 몸은 곧 신이 된다. 악의 권세가 득세한 마당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에게는 선택의 의지가 주어진다. 무엇을 배척하고 무엇을 영접할 것인가? 귀신의 나라는 귀신만이 들어가며 신의 나라는 신만이 들어간다. 모든 생명의 첫 벽두로 올라가면 큰 밭을 번성할 단 하나의 씨앗이었다. 살아있는 씨앗은 물을 먹으면 싹을 트며 온전한 식물체로 자라난다. 그 후 씨앗들을 내뿜고는 생을 마감한다. 그중 죽은 씨앗은 물을 먹어도 자라지 아니하며 자라난 싹은 잡초 때문에 곤고를 겪는다. 사시사철 고행을 다 겪어도 자라난 성자는 같은 씨앗을 또 빼낸다. 고단과 극한 박해를 통과했어도 남는 건 씨앗 하나뿐이다. 모든 존재의 원천은 본향이 있으며 그 본향은 곧 첫 씨앗이다. 첫 씨앗은 온전하다. 그러나 우리는 첫 씨앗으로부터 탄생하지 않았다. 첫 씨앗은 존재하나 첫 씨앗으로 우리를 직통으로 역사하지 않았다. 모든 만물과 우리의 존재는 땅 위에 자라났다. 땅 위에서 모든 형상의 물질은 땅에 쓰러 난 자손들이다. 다시 말해 모든 형상과 자아는 단지 보여지고 있는 그림자 또는 허구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되다. 그러나 첫 시가 거짓된 형상에 대한 계시가 있었다. 다시 말해 첫 시로 말미암은 구원이 역사되었다. 그것은 개인의 영계에 심어놓은 약속의 씨였다. 그 약속의 씨는 땅에서 난 거짓된 씨와는 대비되는 하늘에서 난 씨이다. 하늘에서 난 씨는 진실하며 온전하다. 하늘이라는 표현은 다소 모호하다. 신성한 씨라고 말하겠다. 신성한 씨는 신적인 존재의 DNA가 담긴 생명인 것이다. 그 본래의 씨는 땅에서 난 형상의 행위와 법을 벗어난 형태이다. 즉 영혼의 믿음으로 인해 영계 속에서 씨의 복속이 생긴다. 신성한 씨는 거짓된 씨를 부수며 활거하게 된다. 이것이 영혼의 영접이다. 약속으로 난 씨가 장성해지면 그 형상은 신이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그 존재는 신이 아닌 신인 것이다. 거짓된 존재가 진실한 씨를 입고 진실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신이 아닌 신은 약속받은 씨를 신으로 여겨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를 신으로 여기게 된다. 즉 이것이 신에 대한 순종이다. 신에 대한 순종으로 순종의 신들이 신이 나라로 온전한 원본 안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 신성한 씨는 비밀의 형체로 보존된다. 진짜 비밀은 정말 비밀이었고 비밀이라는 형태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비밀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공론화되지 않을 것이다. 역사를 막론하고 세간에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입증될 수 없을 것이다. 정론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다. 왜냐 비밀이기 때문이다.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라는 멸시를 당할 것이다. 진리이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정죄를 당할 것이다. 그 무엇보다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여릴 것이다. 왜냐 비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밀이기 때문에 어쩌다 발견된 감추어진 보화가 될 것이다. 비밀이기 때문에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소유물을 전부 다 팔아 보화가 숨겨진 그 토지를 살 것이다. 비밀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곳에서 진리가 드러날 것이다. 정말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타날 것이다. 있는 것이 없는 것에서 나타날 것이다. 왜냐 비밀이기 때문이다. 비밀의 발견은 개개인의 영혼에게 적용되는 형태인 것을 간과하지 말자. 나라는 존재는 진짜의 비밀로부터 왔다.